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요할 제20편 논어의 마지막 편입니다. 요할 제20편은 논어의 마지막 편이면서 논어에서는 가장 짧은 편입니다. 모두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편인데요. 논어는 모두 이제 20편인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어는 보통 3시기에 걸쳐서 편찬이 적어도 3시기에 걸쳐서 편찬이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학위 제1, 제1편부터 향당 제10, 10편까지가 처음에 1차로 엮여졌고 편찬이 되었고, 그 후에 11편부터 15편까지 그리고 마지막 16편부터 20편까지가 마지막에 엮여졌을 것이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뭐 딱 정확하게 세 시기 이렇게 되지 않고 뭐 쭉 연결되어서 조금씩 뭐 이렇게 이제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랬을 수는 있지만, 크게 이제 논어의 내용들이라든가 또 기술 방식이라든가 표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보통 최소한 3시기에 걸쳐서 논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요할 제20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마지막 20번째 마지막 편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요할 제20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요임금부터 무왕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왕조에 해당하는데, 그 주왕조를 열었던 인물이 무왕이고, 그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렸는데 그 은나라의 시조가 탕림금이죠. 그 탕림금이고, 탕림금이 무너뜨리고 은나라를 세웠을 때 무너뜨린 왕조가 하나라입니다. 하나라의 시조는 우임금이죠. 그 우임금이 바로 이제 이분인데, 이 우임금은 순임금이 자신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 중에서 훌륭했던 신하 우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임금의 자리를, 천자의 자리를 넘겨주었죠. 그랬던 순임금은 다시 요임금으로부터 선위를 받았죠. 요임금이 아들이 있었으면서도 순임금에게 천하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임금으로부터 시작하는 요왈 해서 이제 요 편 이름도 요왈편인데, 이 요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임금까지 가고, 그 다음에 탕림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왕이 나오고, 이제 요 일장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수록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요임금하고 순임금 이 두 분은 삼황오제 3명의 황하고 5명의 제 중에 이 오제 중에 4번째, 5번째 제예요. 그래서 이 두 분만을 떼서 이제라고 하고, 이제 그리고 하나라의 우임금, 은나라의 탕림금, 주나라의 무왕, 요 세 분을 삼왕이라고 해요. 삼왕. 그래서 이제 삼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실제로 서경, 사서 삼경 할 때 삼경 중에 서경 있죠, 서경. 그 서경이 요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나라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자 이전에 역사시대의 임금들을, 대표적인 임금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요왈, 자, 이, 수나, 천지, 역수, 제2궁하니 윤짓, 기중하라.
사해 곤궁하면 철록이 영종하리라. 순이 역이 명우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요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 수나 요 자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서경에 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서경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저 표현을 감탄사로 많이 쓰지 않는데 고대 문헌에는 저게 감탄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수나, 너 수나. 지칭해서 이제 순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죠. 천지 역수 제2궁하니 하늘의 역수가 너의 몸에 있으니 그랬어요. 하늘의 역수가 너의 몸에 있으니 요 역수가 이제 뭐냐 그러면 요게 뭐 달력, 원력, 인력 뭐 할 때 그 력이죠. 그러니까 천체의 운행을 인간이 이제 숫자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역이라고 이제 그러죠. 근데 그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이 그냥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천체의 운행을 관찰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 정리하는 것 이전에 하늘이 천체가 운행하는 그런 그 수학적인 원리, 그런 섭리, 그런 방식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천체는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운행을 하는 것이 이제 역수인데 그 하늘의 역수가 너의 몸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하루의 시간이 24시간 아니면 전통적 방식으로 얘기하면 12시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하는 이 12시간이 운행을 해요. 그러면 하늘의 역수가 하루 안에 그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가는 거죠. 사계절로 치면 1년 12달 정월, 2월, 3월, 4월이 역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처럼 이렇게 있고 그것을 이제 3개씩 묶어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그 역수에 따라서 사람이나 생물들이 식물이나 동물들이 다 그 역수에 따라서 살아요. 봄에는 봄에 맞는 옷을 입고 봄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봄에 맞는 먹을거리들을 찾고 봄에 맞는 일들을 합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따라서 가을은 가을, 겨울은 겨울에 따라서 다 각각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임금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하늘이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릴 적에 인간들의 세상을 다스리지만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식물이나 동물들의 삶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릴 적에 하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대행자를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할 누군가를 내보냅니다. 그 사람이 임금이에요. 그래서 그 임금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하늘이 이 천자 임금을 보내서 세상을 다스릴 적에 이때에는 이런 사람을 보내고 저 때에는 저런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 A라는 사람을 보낼 때 얼마만큼을 다스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또 B라는 사람을 보내서 얼마만큼을 다스리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A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만큼만 다스리고 그 다음은 내가 계속 다스리는 게 아니라 B라는 사람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하듯이 넘겨줘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하늘의 역수가 너의 몸에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었는데 요 임금 나한테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로 갔다? 순 너에게로 간다. 그러니 네가 이제 이 세상을 나를 이어서 네가 다스리게 될 테니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윤집 기중,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중, 지나침도 못 미침도 없는, 무과불급, 과불급이 없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중을 꼭 잡아야 한다. 항상 이 중을 견지하면서 세상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사해 곤궁하면, 사해가 곤궁하면 철록이 영종하리라 그랬습니다. 철록이, 하늘의 녹이 영원히 끊어지리라, 끝나리라. 보세요. 신하들은 임금으로부터 녹을 받습니다. 나라로부터 녹을 받는다 그래서 국록이라고도 하고, 임금이 주신다고 그러면 임금의 녹을 받아요. 그러면 최고의 임금인 이 왕은 누구한테서 녹을 받느냐? 하늘에서 받죠. 왕에게 녹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늘한테서 받습니다. 그래서 철록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임금이 신하를 임명했을 때 이 신하가 임금에게 임명을 받았던 역할을, 자신의 역할을, 신하 개개인의 역할을 수행을 못하면 임금이 이 신하를 이 자리에 계속 앉혀놓을 리가 없잖아요. 당장에 내쫓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거 아니겠어요? 역할을 잘 수행할 사람을.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면 하늘이 이 임금을 계속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임금을 내쫓고 하늘의 뜻을 잘 실현할 또 다른 사람을 임금의 자리에 앉히겠죠. 철록이 영원히 끊어질 거예요. 어떨 때면 그러냐? 사해가 곤궁하면. 그러니까 임금의 역할은, 이 임금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사해가 곤궁한 게 아니라 형통하고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이 임금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그 임명을 받고 녹을 받는 이것을 계속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을 잡으라. 윤집 기중. 저것이 이제 서경에는 윤집궐중이라고 나오죠. 윤집궐중. 그 골자를 써서 기자 대신에 윤집궐중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요 임금이 순임금한테 해줬고, 순임금이 역시 이 말씀으로 우에게 명해줬다. 그것이 요거예요. 요 이야기를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탕림금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제 우임금이 그렇게 해서 순임금한테서 같은 얘기를 듣고 하나라가 이제 쭉 오다가 하나라가 마지막에 와서 거리라는 임금이 역시 폭정을 저질러서 이 탕이라는 신하가 이 거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은나라, 상나라라고도 하는 이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것이 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탕림금으로 이야기가 넘어옵니다. 이 왈이 탕림금이 하는 말이에요. 소자이 감용현모하야 감소고우 황황후제하노니 유죄를 불감사하며 재신을 불감패니 간제재심하니이다. 짐궁유죄는 무의만방이요 만방유죄는 죄제짐궁하니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자이, 나, 소자, 요 이는 탕림금의 이름입니다. 탕림금의 이름이고, 소자는 하늘에 대해서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탕림금이 천자잖아요. 천자. 하늘의 자식.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소자 그러듯이
지금 생물학적인 자식은 아니지만 역할상 이제 새로 나라의 천하의 주인이 임금이 된 탕이 하늘에게 고하시면서 여기 황황후제라고 했잖아요. 이 황황후제가 상제, 즉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에게 자신을 소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소자 이는 감용 현모하야 감소고우 황황후제하노니. 감이 현모라고 하는 것은 요 검은이 여기로 와야죠. 감히 검은 희생을 써서 검은 소. 그러니까 이제 상나라는 검은색을 숭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하늘에 바칠 때도 검은색을 바쳤어요. 그래서 검은 소를 희생으로 사용해서 준비해가지고 감, 소고, 황황후제, 거룩하신 후제 하느님에게 상제께 감히 밝게 고하노니 이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제사를 드리는 분에게 감, 소고, 우, 누구누구, 뭐 현고, 학생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황황후제께 감, 소고, 우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유죄를 불감사하며 재신을 불감패니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일을 감히 사하지 못하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그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탕임금 내가 내 마음대로 감히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염두에 뒀을 수 있냐? 그러면 거리, 하나라의 임금 거리, 세상을 힘들게 했어요.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늘이 우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걸까지 내려오는 이 왕조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고 탕임금에게 네가 이 사람을 제거하고 네가 대신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라 하고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탕이 그 첫 명을 하늘의 명을 받고 이 걸을 쳤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늘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 즉 걸, 또는 더 넓게 보자면 걸 말고도 세상을 힘들게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감히 사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 죄인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감히 사해주지 못하고 또 재신을 불패니 그랬죠. 요때 요 제자는 요 황황후제 할 때 요 제예요. 상제. 하느님의 신하를 하느님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주신 인재들 그 인재가 될 신하를 제가 가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신하로 등용을 하지 않거나 또는 신하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청취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람의 정책을 시행해 주지 않는다거나 이게 전부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는 하느님의 대행자일 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누군가 죄인을 풀어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어떤 신하들을 쓰고 안 쓰고 할 수도 없고 간제재심하니이다. 이렇게 용서해 줄지 벌을 줄지 등용을 할지 말지 이 모든 간택, 이 선택은 상제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나라를 다스릴 적에 세상을 다스릴 적에 제 생각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마음이 무엇일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 입장에서 제가 세상을 다스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짐궁유죄는 무의 만방이요 만방유죄는 죄책 짐궁하니이다. 제 몸, 짐의 몸, 짐이 나죠. 나 1인칭입니다. 제 몸에 있는 죄, 즉 제 몸이 지은 죄는 무의 만방이요. 제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만방에게 벌을 내리지 마시고 제가 지은 죄는 저 개인의 죄니까 벌을 주시려면 저 개인한테다가 주시고 이 말이에요. 저 때문에 만방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만방에다가 벌을 주지 마시고 저 개인한테 주십시오. 이 말이고 반대로 만방유죄는 만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상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곳에서 누구 하나라도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는 죄제 짐궁, 그 죄가 저의 몸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죄의 원인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물으셔서 벌을 주시려면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저한테 주시고 백성들한테 죄를 묻지 마시고 저한테 벌을 주시고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백성들한테 물을 일이 아니라 저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의 죄니까요. 제가 세상을 잘 못 다스려서 백성들이 지은 죄일 테니까요. 이 말입니다. 이것이 탕림금이 하늘에게 고할 때 했었던 말입니다. 이제 이 다음이 우임금이 했던 이제 주나라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